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 그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할 것을 원래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할 걸 제일 먼저 하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혹시 놓칠까봐 제가 본문의 거기에 먼저 충실하려고 했던 거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격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때부터는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시죠. 그동안에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시면서 하셨을 때마다 어떻게 알았어요? 조용히 해라고 얘기하셨던 주님이 이 마태복음 21장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부터는 주님이 이제 주님 자신을 본격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일주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일주일 기간 동안에 는 누군가가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말하였다, 네가 말하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부정하지 않으시고 다 공개하십니다. 그 첫 번째 행보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리고에서 지금 벳바게까지 걸어오셨잖아요. 그런데 벳바게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3km 되는 그 길은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언,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거, 그리고 창세기에서조차 얘기했던 창세기 49장에서 얘기했던 그 야곱의 축구 속에 나타났던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가 필요해요. 그것도 나귀 새끼가, 그죠?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내죠.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에 보내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두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많은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거다. 아니에요.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그 겉옷을 벗어놨다가 주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두 맹인들이 갔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죠? 누가 갔든, 뭐 베드로와 요한이 갔든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이 갔든 아니면 두 맹인이 진짜 가서 가져왔든 다양한 뭐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뭐 확실한 단서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가 갔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가서 나귀를 끌어오려고 그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갔을 때 나귀를 끌어오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지도 모른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그동안에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인자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처음으로 뭐라 그래요? 주라는 말을 쓰십니다. 주. 여러분,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로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없었을까요? 그렇죠. 그 소유권을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던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며 그죠? 하시는 그 주인이시라는 거. 사람들은 주님이 자신에게 그리스도인 거는 믿으려고 해요. 그죠? 그리스도.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내가 천국 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돼 주시는 거는 좋아해요. 주님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주님을 당신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면서 주님이 당신의 주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되시기 전에 이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거를 깨달아 아는 자들,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게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저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내 거잖아. 이거 누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속삭임입니까? 사단이 들려주는 속삭임이에요. 그게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 네 맘대로 해. 네가 최고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주인 되신 하나님 것이에요. 절대적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절대적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절대적 주권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럼 인간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얼마 전에 참 우리 강원도에서 산불도 나고 요새 어제 또 보니까 수소가 막 터져가지고 큰 사고들이 굉장히 많던데, 어떤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다 홍수가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떠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물 밖에서 다 떠내려가는 사람을, 다 죽게 생긴 사람을 한 사람 건졌어요. 근데 건져줬더니 물 밖으로 나온 사람이 왜 나만 구원해줘요? 저 사람들은 왜 안 구원해줘요?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예? 왜 나만 구원해요? 저 사람들도 구원해야지. 당신 나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왜 우리만 구원해요? 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지금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감격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지, 왜 나만 구원해 주셨어요? 당신 불공평해요 라고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 거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대요. 쓰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나귀가 지금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대구속 사역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택하여 불러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주셔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나를 좀 써주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소서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이사야서 1장 잠깐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장 3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요 그 임자를 알고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대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주인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죠? 그걸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써야 되겠어 라고 말하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써주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것은요 나귀가 지금 주님 하나님의 그 대구속 사역의 계획 속에 계획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계획이 지금 성취되어 쓰여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연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하고 망나니로 살았던 그 천세균이 한 인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고요. 그냥 내버려져도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그냥 놔버려둬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제가 이제는 그 물에서부터 어떻게요? 건져 올림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건져 올림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 쓰임을 받고 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운 가정 속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지금 주님의 일에 저를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그 자체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 이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써야겠다. 내가 너를 써야겠다. 여러분 기쁨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냥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지금 마가복음 표 있죠? 마가복음 11장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여러분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이리로 보낸다 그러죠? 즉시. 여러분 나귀 주인이 어떻게 자기 나귀를 풀어가는데 즉시 보낼 수 있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 때문이죠. 그리고 나귀가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실 1번이라고 거기 돼 있죠. 1번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하시니. 주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와서 우리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지만 그죠? 그분은 마치 이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면서 우리 것을 빼앗아가고 마음대로 함부로 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
그 각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런데 요 각주가 없다 하더라도 이 주인은 분명히 즉시 주님께로 보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오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죠. 왜요? 스가랴서에 분명하게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나귀를 타고 가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내용들을 알고 있다가 나의 나귀를 사용하신다고 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나귀를 드렸을 거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라고 얘기할 때 주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저를 써주소서라고 말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어떻게 해요? 매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 나귀가 풀려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었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그렇죠? 이 나귀가, 그 수많은 나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나귀가 택함을 받고 사용되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된다니까요. 먼저 뭐를 얻어요? 자유를 얻은 거죠. 자유를. 여러분, 이 풀어준다는 얘기가요, 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리오라는 단어는요, 석방하다, 해방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그것은 놀라운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자유, 그 해방.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마치 양들처럼, 그죠? 그런 존재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택함을 받고 그 구속함을 받아 자유케 된 자로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존재로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존재가 풀린 거죠. 풀렸다니까요. 자유케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그 자유케 된 존재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되나요?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요,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셔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너희의 자유를 위해서 쓰지 말고 뭐를 위해서 써요? 사랑을 위해서 써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제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그죠? 거기서 풀려난 그 자유를 뭐에 대한 종으로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사랑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5장 13절에 가서 보세요. 13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종노릇해라. 여러분, 바로 나귀가 하나님의 그 구원 후속사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용되어지는 그 순간은
나귀가 풀어지는 자유를 얻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나귀는 누구를 태우고 가요? 주님을 태우고 가죠. 그죠? 주님을 태우고 가는 그것이 그죠. 나귀가 자기 등에 주님을 태우고 가는 그것이 때로는 힘겨운 일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인지, 그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 그죠? 택함을 입어. 그래서 묶였던 우리가 풀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고 그러나 그 섬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 자유를 위하여, 우리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종노릇하라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꺼이 기쁨으로, 그죠? 사랑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그 자유를 그 자유는요 의무이자 임과 동시에 의무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 의무임과 동시에 그것은요 사실은 특권인 거죠.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왜 나만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여러분 그 자유를, 그 특권을 누리시며 사랑의 종노릇 하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가서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요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어떻게요? 놓였다. 이게 놓였다라는 말이 풀어, 아까 그 나귀를 풀어 그 말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18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가지고요 묶여서 살았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풀어지죠. 그 묶였던 것에서. 그리고 13절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어떻게요? 영광을 돌렸다. 저와 여러분에게 묶였던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던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꼬부라진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타내어야 하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14절 또 한번 보세요. 회당장인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어떻게요? 풀어내요. 여기 똑같죠? 이 풀어낸다는 얘기가 아까 그 풀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리오, 석방, 해방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임 받은 그들을 풀어내요.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물을 풀어가지고는요 뭘 먹여요? 물까지 먹여주시고요. 그리고 16절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풀려난 거예요? 사탄에게 매임받았던 것에서 풀어난 거고요. 매임받은
그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였다. 여러분 사단의 매임바 되었었어요. 우리도 아까 그 물에 다 떠내려가는 존재들이었다고요. 사단의 매임바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임바 돼서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물속에서 나온 자가 하나님 앞에 왜 나만 구해주고 저 사람들은 안 구해줘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꼬부라진 여인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죠? 오히려 감사하며 감격하며 저와 여러분을 그 묶였던 거에서 풀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택한 바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일에도 네 주님 저를 써 주소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